여러분, 우리 앞에 보고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준비,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다 성경책이 놓여 있네요.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 총 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적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막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요. 누군가 엄청 똑똑하고 엄청 생각이 깊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네, 네, 네. 네, 하빈이. 오, 맞아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는 것인지. 자, 한번 봅시다. 네, 넘겨주세요, 선생님.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는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었어요. 이 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정답이 쓰여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하나님 감동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막 하늘에서 손이 쫙 나와서 기록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있잖아.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질문하겠죠? 선생님한테.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보통, 이 말씀 구절에 성령님이라고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혜사의 그 의미는 뭐냐면, 돕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구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오시면 1년 함께 할 거야. 아니, 10년 함께 할 거야. 아니, 너 그냥 아빠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천국 가기 전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또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봅시다.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친구라고 하기엔 키가 너무 크죠? 하빈이에겐 오빠일 거고 하늘이에겐 형아 같아요. 하람이 선생님 친구쯤 되어 보여요. 근데 얼굴 표정을 좀 보세요. 속상해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거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속상해서 울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걸 수도 있고, 우리 하빈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속상해하고 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요. 토닥토닥.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거쳐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요, 안 되겠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나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항상 토닥토닥 위로해 주셨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쵸, 여러분? 자,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셨어. 건져주셨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늘이. 그런 적 있죠? 맞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 같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대요? 두 번째 줄에 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요? 누가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빈이가 기도할 때, 하늘이가 기도할 때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빈이를 위해, 하늘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친구들 만약에 아플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하빈이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위로도 되고 힘도 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무슨 화면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참된 예담이 친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르쳐 주신대요. 한 개, 10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하늘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시작. 네,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누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까요? 내가 그냥 말씀을 생각하려고 의식을 가지고 막 골똘히 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뭔가를 하다가 그냥 불현듯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나요? 많죠? 그쵸?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와, 우리 예담이 친구들, 야, 멋진데요? 네, 하늘이. 아, 네. 자, 우리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100%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될랑말랑 할 때도 있고,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맞아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또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초반에 이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너무 신기하죠? 자, 참된 예담의 친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알려줄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 친구가 또 하빈이 친구가 우리 하람이 선생님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세 분 누구누구시죠?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 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쪼물딱 막 장난감 만지면서 놀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집중합시다. 우리 참된 사랑하는 예담이 친구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해서, 아니 그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쭉쭉쭉쭉쭉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힌트 줄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봐봐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 오, 또 하늘이도 한번 보세요. 뭔 것 같아요? 막 시대는 바뀌는데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틈만 나면 전도하고 있지요? 직접 전도지와 건빵을 들고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또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담이 친구들,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지? 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 아주 건강에 좋은 이거 먹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든 낫는다고 하는 아주 귀한 음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람이 선생님한테 하나, 하빈이한테 하나, 하늘이한테 하나씩 줬어요. 자, 아주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는 모두 심각한 병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아야죠. 그쵸? 낫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세상에 하람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하늘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하빈이가 여전히 아픈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바꿉시다. 저기 뒤에 우리 강참 선생님만 아파요. 다 4명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아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뭘까요? 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씩 줬다니까요. 정답, 박수. 뭐냐면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다 선물이 주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것도 영원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의 포장을 뜯고 이거를 먹어야 낫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덩그러니 놔두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요. 해주시는데 아이 뭐야,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아이 뭐야, 그냥 내 느낌이 더 중요하지. 아니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눈에 안 보이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 선물, 성령 하나님을 그냥 덩그러니 모른 척하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담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이.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예담이 친구들. 다시. 사랑하는 참된 예담이 친구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외롭게, 성령 하나님 막 이렇게 슬프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깨달음 바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맞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참된 예담이 친구들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깨달음 앞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